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2020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마지막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하시며 이 부족한 딸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제가 부제로 나 한 사람의 가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 엄청 소중한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유리 그 문에 써있는 걸 하나 제가 찍은 게 있는데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조동아 씨가 쓴 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경북 그 지역의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함께하고 너 하나가 함께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도 이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나 하나쯤이야 나는 이번에 안 해도 돼 내가 그거 꼭 한다고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의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참 소중한 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전에 그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지금은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첫 일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대 이제 그 사람이고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첫 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에요.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상을 갖고 있으니까 명문가죠.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족보를 우리한테 알려주셨는가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때 누구는 낳고 누구 낳고 그래서 이건 쑥 건너뛰고 그 다음에 가서 읽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뭐 중요하다고 여기다 이걸 해놨나? 그랬는데 정말 엄청 중요한 그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계보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많이 지나쳤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또 다윗에게는 내 몸에서 날 자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 그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이루어졌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 지금의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1차적인 복음으로 선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해서 점진적인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으면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25년 동안 정말
고생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그 뒤에 이제 그 이삭과 유다와 야곱을 거치면서 수많은 환난과 사건과 아픔을 거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구속사의 그 정점이 다윗이 있고 그 다음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이어가셨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이러면서 끝나요. 그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죽었더라로 끝나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낳고가 가는 거고 세상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인 것이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기에 사라도 안 나오고 리브가도 안 나오고 야곱의 부인 라헬도 안 나오고 그런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이 꼭 앞에 붙는 라합, 또 이방 여인 룻,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들은 거기에다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은혜는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고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다말과 나합과 다윗의 그 약점까지도 다 사랑하시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에서에게 사냥해오게 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택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눈을 어떻게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이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인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온 그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다짐하면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또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에 끌려서 이렇게 막 꾸미고 하면서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다고 두려워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람의 뜻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리브가가 명령한 대로 염소 새끼를 잡아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수용하시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합리화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저주가 아닌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다시 열어질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은 망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오죠. 지금까지 오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망하는 사건들을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말은 첫째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동생이 둘째하고 결혼하는데 그도 악해서 첫째도 악하고 둘째도 악하고 하나님 것이 악하기 때문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셋째는 너무 어리니까 너는 제 고향에 집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신정을 보내요. 그래놓고는 유다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유다는 그걸 돌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에게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 계대 결혼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다는 이제 이렇게 살 길이 없는 그 며느리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다말은 너무나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무언가를 해서 내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마 최선책을 찾아낸 것인지 그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양 대신 증거물을 받아내죠. 도장과 지팡이를 끈을 받아내요. 참 지혜로운 행동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과부로서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돌 맞아 죽든지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다 알고도 다말은 이런 행동을 하고 정말 이제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끌려 나오면서 다말은 당당하게 그 유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놓죠. 나는 이 증거물의 인자로 인해서 나는 애를 가졌다. 너가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때 유다가 얘기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나의 증거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보일 수가 있는지, 내 안에 확실한 예수라고 하는 증거물이,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물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보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새해에는, 올해는 우리가 핑계댈 거 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실하게 내보이면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때요? 정말 홍해가 마르고 주변 왕들이 망하고 여리고성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그때 그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의도된 그 일이죠. 군인들이 찾아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해요. 정말 들키면 죽음이죠. 근데 꽁꽁 숨겨놓고 오긴 왔다. 근데 한번 나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거짓말했죠. 근데 그때 너 거짓말했다고 그걸 가지고 질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 위기가 오고 정말 뭔가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은 그 정탐꾼도 얘기하죠. 그는 그를 정탐꾼을 넘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보고 그들에게 얘기했죠. 상처나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이렇게 사자로 접대해서 선대해주고 또 이제 조건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이 성이 망할 때 우리 아비의 집을 선대해라. 그러면 증거를 달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거를 달라고 얘기해서 사인받고 복사해서 받아두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올해같이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70평생을 하면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나라에 살지 말라니까 안 해야 돼. 그냥 거기에 그냥 수능하면 가야 돼. 그러면서 예배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하고 지나가는 5, 1년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정말 당장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온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족, 이웃, 친척들을 다 살려내는 행함 있는 믿음의 돈을 보인 그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학 여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여인이죠.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그러죠.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노라고. 그렇게 이방 여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그러면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인생 살지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과부로서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그 지방의 정말 부자 보아스가 그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누가 대학 사람은 다윗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태어나고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시점에 딱 그 42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마리아도 그때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렇게 다 맞춰 놓으셨겠죠.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다 다윗의 후손이었죠.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오시도록 해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오죠. 다윗은 정말 용감했잖아요. 어릴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뭐 이렇게 인물도 잘생기지도 않았다네요. 근데 골리앗 앞에 그 세 형들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계속 들고 나타나죠. 낙담하고 있는 사울 보고 낙담하지 마소서. 어린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용기를 갖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용감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자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왕이 되어서 황당하게 여유를 누릴 때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지. 그래서 밧세바를 가늠하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그를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다윗을 선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 앞에도 골리앗 같은 정말 거대한 산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올해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것이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갔어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이 아파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라. 내가 너무 함께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복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이 적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한 이삭이라든지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든지 성공한 요셉보다는 유다라든지 그 며느리와 동침한 그리고 기생 나합이나 룻이나 가늠한 밧세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가문의 족보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다 빼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왜예요? 천국은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맞아 죽은 일입니다.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결단한 그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반문해요. 자기의 상식적 기준으로 대답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내 상식, 내 기준 그런 걸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바로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모든 일들을 결정짓게 만드는 세상이죠. 그러나 나의 생각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자기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앞서갈 때 정말 우리는 실패하는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내 생각이 앞서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당하는 일만 수도 없이 경험했다고요. 마리아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삶을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의 삶을 이렇게 이런 믿음의 조상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정말 올 한 해는 무한 폐렴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 마스크 다 씌워놓고 통제받는 정말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였었어요. 특히나 일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엄청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목사님은 혼자 일본에 가셔서 열달이 들어오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도 내려놔야 됐고 제이바하우스도 내려놔야 되는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위로를 해봅니다. 저는 제가 3월에 일본에 가서 교회를 섬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가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딱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 수술을 해서 넉 달간 엄청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출혈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크리스마스 날 나누는 생각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신 10개월의 그 자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엄청난 부담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매주마다 설교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해요. 매주뿐 아니라 뭐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분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 주 이거 하기 위해서도 일주일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써놓고 또 고치고 어떤 날은 토요일날 저녁 때 다 뒤집어 엎어갖고 또 새로 만들고 그러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족한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저희 부족한 이렇게 설교 들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힘이 났고 4월달에 우리 광래 형제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합력했죠. 또 그동안 태백에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1대1까지 같이
여러분이 함께 안 했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할 때 정말 힘 빠졌을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정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젊은이들이 몇 명이 딱 앉아서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6월부터 정구배 장로님네 그 매장에서 직원 예배 인도하면서 또 제가 그거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느라고 제가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힘든 중에서도 저에게는 이 영적으로 정말 말씀을 듣고 씨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지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연합할 때 정말 큰 시간 전가를 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말이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고, 반대로 나 하나부터가 하는 말은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는 분명 작은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꿈꾸면 정말 요만하지만 10사람이 꿈꾸면 커지는 거고, 내가 혼자 걸어가면 오솔길인데 같이 걸어가면 심장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맨날 네가 변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관점을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사회는 지금 당신이 혼자가 아니면 영원히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버스 타는데도 써있고 지하철에도 써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이기적인 그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시대가 되는데 빨리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만 믿지 않는다. 나 혼자 잘 되면 돼. 만약에 라합이 자기 혼자만 그 성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 친척 가족들을 다 그 사망의 성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새를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어요. 근데 옛날에 조성모 씨가 부를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것이 하덕규,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죠.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내면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를 쓴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갇혀서 전 세계국 공포 속에서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 악의 세력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까지도 뺏어가고 우리를 그냥 주저앉혀놓고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빠지게 하시고 하만이 세워놓은 그 상태에 그 하만이 달린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다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 다 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원하신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 하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와 너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간음한 자들을 택하셔서 낳고의 계보를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와 가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세계 속에 벗어나가서 하나님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삶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 또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낳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셔서 이제 정말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말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돌아오는 새해에는 정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모이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속히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